정체성이라고 하죠. 정체성. 내가 누구의 자녀이고, 내가 어디 가문이고, 내가 어디 속해 있고. 저는 본이 경주 김씨예요. 경주 김씨. 이건 뭐 자연적 영이지만은 세상 육신적으로는 저는 경주 김씨고, 경순왕 36대 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경주 김씨 평택공파 경순왕 36대 손이 되는 김기현이올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근데 정체성,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 믿고 거듭났다고 한다면 그럼 나의 정체성 무엇인가, 그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2과 3과 4과 모두 다 정체성에 관한 거예요. 이것만 알면은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 어떤 문제와 누가 뭐라도 마귀 사단이 내게 이렇게 참소해도 정죄를 해도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복음에서 구원받았다고 하잖아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구원받은 나는 누구인가? 구원받은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그 구원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구원과 나와는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가?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이 내 안에서 어떻게 기능하는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 구원은 내 안에서 어떻게 기능하는가? 구원은 나를 뭐라고 말하는가? 구원은 나를 뭐라고 말하는가?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선물해 줘 갖고 애플워치를 갖고 있어요. 애플워치를 갖고 있는데 왜냐면은 제가 많이 움직이라고 이걸 사줬어요. 그래서 많이 움직이는데 더 움직이라고 이렇게 사줘가지고 그래서 시계가 이렇게 제가 움직이는 것 따라서 하루에 일정 분량의 움직이는 시간 이렇게 움직여라라고 이렇게 해서 이걸 보면서 어느 때는 1분 동안 심호흡을 하세요라는 그런 진동을 울리면서 심호흡을 하라고 이렇게 또 메시지를 주고, 또 어느 때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앉아 있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세요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그래서 제가 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움직이기도 하고, 이제는 10분 동안 주변을 걸어 다니세요. 이렇게 또 메시지가 오면은 또 그렇게 제가 움직이고 그러는데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은 제가 기능하는 것은 바로 두 가지, 시계 보는 거하고, 그 다음에 물론 뭐 이걸로 통화도 할 수 있고 메시지도 볼 수 있고 그런데 주는 시간 보는 거하고 스마트폰이 있지만은 또 하나는 이제 저의 활동량을 검사하기 위해서 주는 그런 거 두 가지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갖고 있는 걸로만으로는 만족하지 않는 거죠. 그죠? 이건 다양한 기능이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효과를 줄 수 있는데 가지고 있는 걸로 만족하지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처럼 내가 구원받았지만은 내가 구원의 자손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나는 생득권을 갖고 있지만 권리를 갖고 있지만은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도 그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기능을 정확하게 알아야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이 기능을 정확하게 내가 알아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의 실제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른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기능을 알 수 있는지 내가 아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건 소용이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볼라다가 못 봤는데 호세아서 6장 4절에
왜 그리스도인들이 아프고 왜 그리스도인들이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가? 첫 번째는 지식 부자고 그래요. 지식 부족. 호세아서 6장 4절에 하나님의 백성이 망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데 내 백성이 왜 망하는가?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호세아서 6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지식이 없어서,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외형적인 것을 보면서 너는 대단하지 않아, 너는 부족해, 너는 대단하지 않아 라고 말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또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지라도 성경은 우리를 대단하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은 나를 아주 대단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존재라는 것, 귀한 존재라는 것, 그걸 아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새 언약은 피의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뭐라고요? 피의 언약이에요. 또 다른 말로 피의 언약은 새 언약이라는 거죠.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잖아요. 구약은 옛 언약을 말하고 있고 신약은 새 언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 중에서도 피의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은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더 정확히 하면 새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흘리는 피는 바로 새 언약의 피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도 하나님은 새 피로, 내 피로,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무슨 언약이다? 피의 언약이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새 언약은 피의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럼 피의 언약은 뭐냐? 그러는 거죠. 이런 제목을 들었을 때, 이런 제목에 대해서 질문을 우리가 받을 때, 새 언약에 대한 이해들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새 언약이 있다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옛 언약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아셔야 할 기본적인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항상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새 언약이 옛 언약은 뭐라고 했어요? 구약이라고 했잖아요. 구약 성경. 새 언약은 신약 성경. 그래서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어요. 이것이 있는데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으면 이것이 나란히 있다고 한다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나란히 있다고 한다면은 어느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고요? 우선이라고요? 새 언약. 먼저 하나님은 구약 옛 언약을 주셨지만, 그러나 새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 언약이 먼저 우선된다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새 언약이 우선인 것입니다.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우세하다는 것을 또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전운용 성도님하고 제가 약속을 했어요. 전운용 성도님 가정하고 우리 가정하고 오늘 주일날 5시에 저희 집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에서 간단한 미팅을 식사하면서 교제를 하겠습니다라고 5시에 약속을 잡았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오늘 5시에 먼저 선약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우리 윤명국 성도님하고 선약이 있는 거예요. 그 제가 모르고 전운용 성도님하고 약속을 잡은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다이어를 찾는 아니네. 오늘 5시는 먼저 윤명숙 성도님하고 약속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전운용 성도님한테 전화를 해서 죄송합니다. 5시에 제가 선약이 있었네요. 그러면은 5시는 안 되니까 그러면 2시간 뒤에 7시에 만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전운용 성도님도 좋다고 한 것이죠. 약속을 그렇게 잡았어요. 그러면은 전운용 성도님이 그걸 이제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가 5시에 저희 집에 와서 문 탁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탁 열으니까
어쩐 일이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약속했잖아요. 5시에 약속했잖아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이제 윤성도님을 만나고 있는데, 그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고 있어요. 5시에 약속을 정했었지만은 그것을 선약이기 때문에 취소하고 7시에 약속을 잡았어요. 어떤 약속이 우선할까요? 7시 언약이 바로 우선한다는 거죠. 5시에 이미 약속을 잡았지만은 그건 취소하고 7시에 약속을 다시 재잡았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우세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사건을 만나고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동안에 우리가 구약의 말씀들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구약의 말씀들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뭐 오늘 예로 든다면 이사야서 53장 5절 구약 성경을 떠올릴 수 있는데, 또 그것이 구약 성경만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서 구약 성경 말씀이 떠오른다고 한다면은 그것도 좋은 것이지만은, 그러면은 신약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걸 먼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방향을 바꿔서 신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야 된다는 거죠. 왜? 옛 언약보다 새 언약이 우선하니까, 더 우세하니까. 우선한다는 것보다도 더 우세하다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더 우세하다, 더 강하다, 더 권세가 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게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기를 새 언약이 뭐냐면, 새 언약은 피의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새 언약은 피의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피의 언약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럼 피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잖아요. 피의 언약은 그런 그림을 여러분이 그리시면 됩니다. 예전에 만주 쪽에 말을 타는 사람들, 그런 무사들, 만주 쪽에 말을 타는 그런 무사들은 굉장히 호전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호전이라는 것은 좋아진 게 아니고 굉장히 강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강하다는 것. 그래서 이들은 말을 타고 싸우기도 하고, 또 그 말을 타서 싸워서 그냥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 만주 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는 이유가 없어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떤 마을을,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지금 북한이 자꾸 핵을 만들고 자꾸 대포동 미사일을 태평양이나 이런 데, 동해나 이렇게 쏘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겠어요? 물론 그런 목적도 있겠죠. 더 큰 목적은 우리 남한을 자기네들이 먹어벗으려고, 남한을 빼앗아 가려고, 남한에 있는 땅을 자기 땅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주 쪽에서도 말을 타고 싸우는 그 목적이 있었네만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 땅이 좁으니까 내 땅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내 땅이 이만큼 넓으니까 더 넓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거든요. 싸우는데, 그래서 싸우면은 이긴 나라가, 진 나라, 승리한 나라가 패배한 나라 사람들 다 죽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보복할까봐. 그냥 살려두면 보복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서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두 족장이 만나는 거예요. 이쪽 족장하고 이쪽 족장이 만나서, 야, 우리가 싸워봤자 우리만 손해더라. 이거 이기는 것도 아니고 지는 것도 아니고 괜히 사람만 죽어나가고 우리 백성만 고달프고 우리 백성만 고통당하고 우리 군인들만 죽어나가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우리 싸우지 말고 언약을 맺자. 그래서 대표가 양쪽으로 나옵니다. 양쪽으로 나와서 다 모여가지고 거기에 그냥 종이를 써가지고, 종이 가지고 지금 사인하는 그런 언약이 아니라 뭐냐면은, 대표가 나와서 대접을 하나 들고 나와요. 대접을, 양쪽 대표가 대접을, 깨끗한 대접을 들고 나옵니다. 그릇, 사기 그릇을 들고 나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사기 그릇에
자기의 단검을 가지고 자기 손바닥을 베어버려요. 그럼 뭐가 나겠어요? 피가 나겠죠. 피가 나는 것을 거기다 받습니다. 그리고 이쪽 대표도 자기 손바닥을 칼로 베어요. 그럼 피가 나요. 그럼 자기가 가져온 대접에 사기 그릇에 피를 받아요. 그리고 두 대표가 그 피를 갖고 대접을 갖고 다시 다른 그릇에 두 피를 섞어버려요. 섞어버리고 이제는 이 피를 마시는 거예요. 너도 마시고 두 개 딱 저어가지고 섞어가지고 너도 마시고 너도 마시고. 뭐냐면은 이제는 우리가 피에 혈맹을 맞았다. 혈맹을 맺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형제라는, 피를 나눈 형제라는 거예요. 피를 먹은 형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싸우지 않고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배신하면은 나는 내가 배신한 대가를 모든 걸 쳐도 너는 아무런 이렇게 따지고 그럴 것이 없어. 또 내가 배신하면은 나는 너를 칠 거야. 그래서 이건 책임을 다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나라가 어려움 당해요. 이 나라가 전쟁에 휘말렸어요. 근데 이쪽 나라한테 우리가 지금 전쟁을 당하고 있으니까 와서 우리를 도와주라 하면은 가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피의 혈맹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피의 언약인 거예요. 피의 언약. 그것을 또 이제 서양에서는 그런 것을 이제 결혼 서약으로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무슨 언약인가? 피의 언약이라는 것. 피의 언약은 뭐냐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너도 나도 하나가 되었어. 한 형제가 되었어. 라는 그런 의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피의 언약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됨입니다. 어떤 거라고요? 하나됨. 그것을 우리가 동일시라고도 얘기해요. 동일시. 하나됨, 다른 말로 동일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피의 언약은 뭔가? 피의 언약을 뭐냐라고 물어보면 하나됨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됨. 그것을 말해주면은 정확한 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주님과 하나가 된 사람입니다. 나의 정체성. 진짜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이냐? 주님과 하나가 된 사람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요. 내 안에 그분의 생명이 있습니다. 내게 그분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피의 언약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인식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인식. 나는 주님과 하나다. 내 안에 주님이 있다. 그런 인식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잔을 마셨잖아요. 성찬 마지막 여러분들 뭐 가정에 보면은 그런 그림이 있을 거예요. 최후의 만찬이라는 거. 식탁에 예수님 가운데 있고 제자들이 이렇게 앉고 이제 만찬을 나누는 그런 그림이 성화가 있는데 그때 제자들이 빵을 함께 뜯었고 그 다음에 잔을 마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일본의 제자들이 잔을 마신 것의 의미는 뭐라고요? 하나됨인 거예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하나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이 거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함께 있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라고 예수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래서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하나가 되었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하나 된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주님께서 제자들과 잔을 나누셨는지 이제 의미를 아시겠죠? 뭐 때문에? 하나됨 때문에, 하나가 되게 하려고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만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님과 하나 된 것입니다.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는 모든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이게 기도거든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0절 보면은 내가 비옵는 것은,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이 피의 언약, 새 언약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들도, 우리들도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자,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럼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뭔가, 또 다른 말로 주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말씀과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하나가 되는 것. 말씀과 하나가 되는 것은,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다른 말로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또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말씀에서 말하는 말씀이 내게 인식이 된 거예요.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것은 뭐냐? 말씀에서 말하는 그 말씀이 내가 인식했다는 것. 또 다른 말로 사고방식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고방식이 됐다는 것. 그래서 그 사고방식이 되면은 내가 그 생각으로 말씀처럼 생각하고 말씀처럼 말하고 말씀처럼 기능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새 언약, 피 언약에 대해서 세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맺을 수 있는 최고의 언약으로 인해, 이게 피 언약이고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죽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고의 언약을 위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맺을 수 있는 최고의 언약, 그것이 무슨 언약인가? 피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 언약으로 인해서 그 언약이 뭘 의미하는지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죠. 이 피 언약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을 수 있었던 거라는 거죠. 의미를 아니까. 내가 죽으면, 내가 피 흘리면, 십자가에 내가 피 흘리면은 나를 믿는, 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어. 내가 부활하면은 그들도 부활할 수 있고, 내가 장사되면은, 내가 죽으면은 그들도 죽는 것이고, 내가 죽었다가 부활하면은 그들도 죽었다가 부활할 수 있어. 이런 의미를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최고의 언약, 피의 언약을 아셨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또 앞으로 믿는 모든 이 세계 인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의미를 아니까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언맨 아시죠? 아이언맨. 슈퍼맨도 알고 아이언맨도 알고 원더우먼도 알고 배트맨도 알고 그래요. 근데 세상에서는 배트맨이라는 한 사람을 만들어서 묻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러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배트맨은 그 어디요? 거기만 그 도시에서 일어나는 것만 해결할 수 있고, 슈퍼맨도 거기서만 일어나는 것 해결할 수 있고, 근데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배트맨은 해결할 수 없어요. 왜? 거기만 있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그 땅만 있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은 왜 우리를 하나가 되게, 예수님이 계셔도 되는데 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는가? 마귀가 속았다는 거죠. 마귀가 속았어요. 이 마귀가 예수님만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마귀가 예수님 죽으시면은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그 부활로 인하여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가 된다는 걸 알았다면은 아마 마귀는 예수님 십자가를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내버려 뒀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하나만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갈 것이고 내가 가면은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런 일을 하게 하실 거다. 나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거야. 나보다 더 많은 일을 할 거야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면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하나님은 아셨던 것이죠. 근데 마귀가 그걸 알았다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 근데 그걸 몰랐어요. 마귀가 그걸 몰랐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고, 누구든지 그 새 언약에 들어가면, 그 피의 언약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의 삶에 그분이 주님이 나타나 보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았어요. 그걸 깨달아서 그런 계시를 우리에게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그걸 사도 바울이 알고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가 됐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미 우리 하나가 됐는데, 그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됨을 내가 알고 내가 인식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에 집중하고 공부하고 읊조려서 내 사고방식으로 바꾸냐는 우리 각자의 몫이라는 거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이 있고 그 하신 일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내가 주장하는 것은 내 몫이라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은 그 말씀을 집중하고 그 말씀을 고백하고 그 말씀으로 내가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그건 뭐냐? 우리가 고백 기도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방언 기도를 우리가 굳건히 하는 것입니다.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고 바꿔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번째 보면은 누가 십자가로 가고 못 박혔고 장사되고 일어났는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로마서 6장 아까 제가 잠깐 읽어드렸지만 로마서 6장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로마서 6장 3절 로마서 6장 3절
자, 5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심리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그 이제 4번의 질문에 대한 질문이 있고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질문이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누가 십자가를 지고 갔느냐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가 지고 간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거고 로마서 6장 3절 4절 5절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를 진 것이 되는 것이고 내가 그분과 함께 장사된 것이고 내가 그분과 함께 살아서 활동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만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를 진 것이고 내가 그분과 함께 장사가 된 것이고 내가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서 다른 말로 부활해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손 뻗칠 때 주님이 함께 손을 뻗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손을 내밀 때 바로 예수님의 손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함께 손을 뻗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시음복댕기 와 있잖아요. 그죠? 지금 시음복댕기 와서 오후에 이 새가 조금만 하고 있는데 바로 여러분이 여기 와 있는 곳에 주님도 함께 와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집에 가면은 주님도 이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집에 함께 가 있는 것이고 바로 그런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식하는 것만큼 예수님이 내 삶에 이렇게 함께 계시구나라는 그런 걸 인식하는 것만큼 삶에 고스란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인식하느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예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시지라고 내가 인식하는 것만큼 내가 그렇게 사고 방식으로 갖는 것만큼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료들에게도 또 직장에서도 또 사업장에서도 그것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영적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성장. 내가 말씀을 배우켜서 그런 의의 말씀들이 새로운 피조물의 말씀들이 나와 하나가 되도록 에피그노시스 하나가 되도록 그런 그렇게 가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도록 할 수 있는가? 말씀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 고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큰 2번입니다. 예수님의 거듭나심에 대한 이해입니다. 예수님도 거듭나셨다는 것. 다른 말로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 자, 1번 예수님이 거듭나셔야 하는 이유. 예수님 거듭나지 않으셔도 되는데 예수님이 왜 거듭나셔야만 됐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거기 성경에 나와 있네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밑줄 친 부분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거기 나와 있는 거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거듭나셔야 되는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어요. 여기 불만이 있으신 분 없죠? 불만. 왜 예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지? 불만을 가진 분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다 감사한 것이고 기쁜 것이고. 왜 우리가 의가 되었는지 아시겠죠? 내가 의라고 인식하는 것이 너무나 인식하는 것이 그게 너무나도 우리에게 마땅하다는 거죠. 반대로 내가 의롭지 못해, 나는 의롭지 못해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정말로 그 인생은 참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나셔야 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세 번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것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의가 내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거듭나셔야 됐다는 것이죠. 2번 부활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뭐였어요? 독생자였으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맏아들. 요한일서가 아니고요. 거기 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계시록 1장 18절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계시록 1장 5절도 말씀 그렇게 말하고 있고, 히브리서 5장 5절도 같은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뭐냐면은 간단히 말하면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셨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또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그 육신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 only son이었습니다. only son. 하나만 있는 아들. 그런데 부활이 가져다 주는 것이 뭐냐? 그분을 하나님의 독생자였지만은 그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맏아들이 됐다는 거죠. 다른 말로 장자가 됐다는 거죠. 장자. 독생자였는데 장자가 됐다는 것. 장자가 됐다는 것은 뭐가 있어요? 차자가 있다는 거죠. 그죠? 차자가 있다는 것.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거듭나심에 대한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또 하나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또 다른 말로 우리를 그분의 가족으로 삼으려고 그러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형제자매님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것 때문이에요. 가족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나셔야 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그 다음에 우리로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이 되게 하려고, 그런 우리를 자녀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예수님 부활하셨고요. 세 번째는 A번 보면은 이렇게 나왔네요. 예수님께서 거듭나실 때 혼자
일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날 때 혼자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 그 로마서 6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만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죽었다면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면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거죠. 왜요? 피 언약 하나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도 죽은 것이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일어난 것입니다. 자, B번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에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 옆에 이렇게 써놓으시면 됩니다. 에베소 2장 4절 5절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와 함께 살리셨다. 예수님 혼자 일어나신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일어났다라는 걸 말하고 있고, 똑같이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님만 거듭날 때 혼자 일어나지 않으셨다는 것. 우리가 함께 일어났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여러분이 외우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뭐 다른 성경도 있겠지만은 거기 잘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을 대표해서 아주 잘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 찾으시면 돼요. 갈 찾으시면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써볼까요? 내가 대신에 내가 거기 그 말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현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기현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기현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너무 새롭죠. 너무나 감격스럽죠. 자, 3번, 3번, 큰 3번.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첫 번째는 새 언약은 피 언약이다. 피 언약의 핵심은 하나됨이다 라고 말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거듭나심에 대한 이해. 예수님이 거듭나셔야만 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 가족이 되게 하시는 것, 그런 의미가 있고, A번부터 D번까지는 우리가 함께 부활했다, 우리도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라는 동일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3번에 1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라 전에 존재한 적이 없었던 새 피조물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도 그렇고 큰 교회 장로님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는 우리가 함께 모두 다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지만은 대부분 교회들은 대표 기도라는 것이 있거든요. 성경 찬양대 찬양하고 그 다음에 대표 기도자가 나와서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대부분
이 죄인이, 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 죄인, 이 못난 죄인이 일주일 동안도 죄만 짓고 많이 살았던 이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겸손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은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라 전에 존재한 적이 없었던 새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쳐 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새로 탄생한 것입니다. 말했듯이 건호가 태어났어요. 건호가 태어났는데 그러면은 건호의 과거에 어떤 행위가 있었는가? 없었다는 거죠. 막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탄생했어요. 우리는 과거가 없는 것입니다. 건호가 과거가 없는 것처럼.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의인입니다. 그런데도 우린 육신이 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직 우리는 혼적으로나 우리 육적으로나 연약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이고, 습성이 아직까지도 우리 오랜 정보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는 어떻게 된가?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새롭게 됐다는 것. 2번, 교회는 죄나 사단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아닌 새로운 탄생입니다.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열매들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열매들이라는 것. 3번은 1번, 2번, 3번 그 내용을 읽어보시고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거듭남은 기독교의 최고의 기적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은 4번에 1 보면 거듭남은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 탄생한 것, 유전자가 바뀜, DNA가 바뀜, 하나님의 씨로 완전히 다시 태어남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들이라. 새롭게 태어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거듭난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유전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뭐냐면은 그분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분과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유전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유전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지체가 된 거예요. 지체가. 예수님의 바디가 된 것입니다. 몸이 된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자, 거듭남은 최고의 기독교의 최고의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고, 거듭남은 두 번째 옛 본성과 새 본성의 완전한 교체를 말합니다. 옛 본성과 새 본성의 완전한 교체를 말합니다. 어느 부속품을 하나 갖다 박은 게 아니라는 거죠. 어디 하나 고장나서 그 부분의 부속품만 빼고 그분에 맞는 부속품을 뺀 게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교체가 된 것입니다. 완전히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직접 난 사람들이라. 우리는 직접 하나님에게서 직접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혈로나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는 것. 그래서 기독교의 최고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거듭남이. A번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 썩어질 씨는 저번에 말했듯이 이 정자를 말하고 있으면 남자의 씨, 정자를 말하고, 우리가 거듭난 것은 어떤 남자의 씨, 정자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냐 씨.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B번 거듭남, 즉 본성이 바뀐 거라고요. 거듭남은 뭐라고요? 본성이 바뀐 것입니다. 본성이.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본성이 거듭남을 통해서 바뀌어진 것입니다. C번 구속이 죄에 대한 최종 해결책은 아닙니다. 구속이 죄에 대한 최종 해결책은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 안에 거함이요 또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라. 뭐가요? 우리의 영이. 그래서 육신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나는 죄를 짓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께로 태어난 나는 바로 나의 영인 것입니다. 이 육신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영은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본성은 하나님의 본성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3번 보면은 4번에 3번 보면은 우리가 거듭난 생명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생명과 같다 틀리다. 같다.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생명,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소 태어난 것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생명과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얻은 생명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새 생명은 사단, 질병, 가난보다 우세하다는 거죠. 왠지 아시겠어요? 우리의 새 생명은 사단, 질병, 가난보다 왜 우세한지. 왜요? 그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의 생명은, 내가 받은 생명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생명과 하나가 있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동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질병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다 이기셨습니다. 사단이 주는 그 모든 것들 다 이기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우리가 받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사단보다, 질병보다, 가난보다 우리의 생명은 더 우세하다고요. 그런 인식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고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25절 보면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 B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보시면은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살려주는 영, 예수님. 그래서 살려주는 영을 가로 열고 생명을 주는 영, 번식하는 것, 새로운 피조물, 새 피조물, 복음, 생명을 통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것은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생명? 그것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아들에게 있는 생명,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 생명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 안에 살려주는 영이 있다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영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 생명을 주는 영이라고요. 생명을 주는 영. 번식하는 영이에요. 번식하는 영.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이 번식하고 증가하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번식하고 증가하고 탁월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번식하고 증가하고 탁월하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우리는 그런 존재. 왜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면 반드시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이 발전하게 될 것이고 번식하게 될 것이고 성공하게 될 것이고 성장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만나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이런 인식 가운데 이런 사고방식 가운데 고백을 하면서 말씀을 고백하면서 살 때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은 분명히 살아날 수 있어요. 분명히 번식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0번은 좀 읽어볼까요? 10번은 이거 한번 우리가 읽어봐야 됩니다. 시작. 거짓 자아 체계란 거짓 자아란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착각으로서 뇌나 신경 조직 속에 저장되어 있는 습관적 행동 형태이며 정서적 습관들이 쌓인 것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그것들은 인생의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 어떤 상황에 부딪힐 때 컴퓨터 단추를 누르면 일어나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짓 자아의 억압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자신의 잠재력을 극소수만 쓰고 있습니다. 거짓 자아 체계. 이건 뭐냐?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착각. 지속적으로. 그걸 또 다른 말로 습관적 행동 형태.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행동과 형태. 그다음에 정서적 습관들이 쌓인 것. 이것을 거짓 자아 체계, 거짓 자아 체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92년 1992년인가요? 잘 기억도 안 나네요. 91년인가 위암말기 3으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영등포에 있을 때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부천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저희 아버지가 위암으로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번 식구들이 그래요. 제가 배가 아프다고 하고 소화가 안 되고 그런다면은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저희 큰 누나도 그렇고 작은 누나도 그렇고 또 조사해봐, 또 검사해봐. 너 아버지처럼 유전이 있을 것 같아. 유전이 있을 거니까 너 검사해봐. 그래요. 이번에도 부평에 살고 계셔서 작은 누나가 부평에 살고 있어서 옷도 좀 가져가고 상의할 게 있다고 좀 오라고 해서 이제 갔어요. 저희 형 집안 문제로 인해서 상의할 게 있다고 해서 갔는데
근데 제가 가서 밥을 많이 안 먹었죠. 밥을 반 공기만 먹었어요. 밥을 조금 소량으로 먹으려고 밥을 많이 안 먹었는데 밥을 적게 먹는 모습을 보고 돌아와서는 저희는 카톡을 보낸 거예요. 얘야, 너 얼굴 보니까, 목사님 얼굴 보니까 너무 초췌한 것 같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건강 조심해라. 위는 항상 체크하고, 위안 걸릴까봐. 그렇게. 그런 게 거짓 자아체계. 아버지가 그런 병력이 있었으니까 너도 그런 병력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하니까 조심하라는 그런 습관적 행동. 또 정서적 습관들.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번식하고 증가하고 탁월하고 성장하고 확장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정서적 습관 때문에 거짓 자아체계 때문에 아주 아주 극소수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거절해야 되는 것이죠. 5번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진짜 나를 아는 것은 새 생명으로 살아가기입니다. 새 생명. 진짜 나를 아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요. 나는 새 생명이 있지. 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지. 이 말씀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나라고 말씀하고 있지라고 알고 인식하고 그렇게 사고방식이 되어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나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은 우리에게 마땅한 것이고 우리의 본질인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살아가려면 말씀과 하나가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말씀과 하나가 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새 생명으로 살아가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뭔지 알아야 되죠. 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 그걸 알아야 되고 그러한 인식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 혹시 이렇게 하면서 이 복음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적용하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말씀과 하나를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말씀과 하나를 이루었는데 왜 안 이루어지냐고 할 수도 있어요. 왜 안 이루어지냐고. 그건 깃발을 안 꽂아서 그런 거예요. 깃발을. 깃발이 뭐냐면은 우리는 깃발을 뭐라고 할 수 있냐면 고백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고백기도 하는 걸 꽂아야 돼요. 고백기도의 깃발을 꽂아야 말씀과 하나 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나 저녁에나 여러분이 있을 때 이 고백기도 깃발을 꽂는 것이 바로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안 해서 안 되는 것이지 하면 되게 돼 있어요. 하면 오늘 예상치 못한 선물을 준영이가 받았잖아요. 걔는 10시에 팝콘방울 꼭 들어와서 하더라고요. 저는 매일 안 들어가요. 오늘 누가 들어왔지 하고 점검하려고 이렇게 누구 들어왔나 한번 보려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걔가 꼭 아나운서하고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청년부 멘토링이 있었는데 집에서 물어봤어요. 너 그렇게 하면서 좀 어떤 거 같니? 그러니까 변화된 것 같아요. 뭐가 변화된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자기가 담대히 말할 수 있고 내가 그 고백한 것을 내가 기억해낼 수 있고 인식할 수 있고 그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지금은 외워서도 할 수 있대요. 외워서도. 어느 부분 외워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바로 걔는 깃발을 꽂은 거죠. 고백기도라는 깃발 하나의 도구입니다. 꽂은 것이고 깃발을 꽂는 것은 내가 반드시 그것을 차지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깃발을 꽂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가 조정을 해가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5번에 1번 옛 본성을 죽이려는 헛된 싸움을 멈추십시오 했습니다. 옛 본성을 죽이는 헛된 싸움을 멈추어라.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것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은 성경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이지만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왜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옛 본성을 죽이려는 헛된 싸움을 멈추어. 이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의식하고 여러분 입에 말을 내뱉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지금 내 눈에 보여지거나 여러분 눈에 보여지거나 또 아니면 여러분 스타일이나 아직 내가 바뀌지 않았던 아니면 내가 해결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배가 아파요. 그것보다도 전은영 성도님이 오늘 내가 압력솥 때 밥을 해야 되지. 뭐 작곡을 이것도 넣고 애기 아빠도 좋아하는 이것도 넣고 소리가 좋아하는 것도 넣고 또 건우가 좋아하는 이것도 넣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이것도 넣고 그래서 막 잘 부풀리기도 하고 물도 양도 조절하고 압력솥에 시간도 딱 맞추고 밥을 딱 했어요. 막 밥이 너무 찰지고 막 기름지고 먹음직스러운 것 같아요. 먹음직스러워요. 이제 여기부터는 전은영 성도님이 아니고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밥을 했어요. 근데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밥이 맛있어도 내가 한 그릇만 먹어야 되지 하고 수북히 쌌다가 주걱으로 탁 털어나고 한 그릇만 딱 했어요. 그러니까 밥을 넣다 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2주걱만 더 먹어야 되지 하고 2주걱을 다시 먹었어요.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요. 침도 고이고 막 그 김치 얹어서 먹으니까 갓김치 얹어서 너무나 맛있고 2죽을 더 먹었잖아요. 덜었다가 2죽을 더 안 되겠다. 딱 2숟갈만 더 먹어야 되겠다. 2숟갈 더 먹었어요. 다 먹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 나 체할 것 같아. 나 배탈 날 것 같아. 그런다고요.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것은 옛 본성을 인식하는 거예요. 옛 본성. 설령 우리가 그럴지라도 나는 배탈 날 것 같아 라고 우리가 긴급 요청하는 게 아니고 긴급 구조. 목사님 저 배탈 날 것 같아요. 얘들아 내가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 나 배탈 날 것 같아. 어떡하지? 나 설사 날 것 같아 라고 긴급 구조. 설사를 배탈할 걸 긴급 구조를 해버리잖아요. 긴급 요청하잖아요. 마치 그것이 일어나기 바라듯이.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요. 배가 아파도 우리는 아픈 것을 거절할 수 있는 것. 우리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옛 본성을 죽이는 헛된 싸움에서 멈추라는 거죠. 어떻게? 말씀을 내가 인식함으로. 새 본성으로 인식함으로 있는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아플 수가 없어. 나는 배탈 날 수가 없어. 나는 설사날 수가 없어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나는 배탈 날 것 같아. 그런 것은 옛 본성인 거예요. 옛 본성. 그러나 나는 배탈 나지 않아. 나는 아플 수가 없어. 나는 배 아플 수가 없어. 내가 먹은 것마다 나는 소화가 잘 돼. 내 모든 오장육조는 골고루 다 뭐냐면은 뭐라고 하죠? 무슨 작용? 갑자기 생각 안 나. 어쨌거나 모든 장들은 작용을 잘해서 소화가 잘 될 거야. 잘 되라, 장들아 열심히 활동해라 라고 우리는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프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설사날 거다라고 옛 본성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뭐냐? 아플 수가 없다고. 이 증상은 이상한 거야.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옛본성과 싸우는 것을 멈추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본성을 죽이려는 헛된 싸움을 멈추라는 건 뭐냐?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인식하고 말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번 거듭난 새 생명의 인식. To be set free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일로. 예수님이 뭘 하셨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뭘 하셨지를 우리가 뭐 하는 거? 인식하는 것입니다. 인식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셨지?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뭘 세팅해 주셨지? 라고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to be made free. 내가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하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A번은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을 내가 인식하는 것이고, B는 뭐냐?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적용하는 거예요. 그것을 A번, B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듭난 새 생명을 인식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3번 그러면서 새 생명을 성장시키고 밖으로 나타나도록 훈련하라. 훈련하는 것입니다. 뭘로냐? 말씀을 고백하는 훈련. 말씀을 고백하고 인식함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4번 하나님처럼 기능하는 훈련은 있어야 된다. 하나님처럼 훈련하는 기능. 하나님처럼 기능하는 훈련. 이 말은 그냥 하나님은 그 문제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뭐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은 빛을 만들 때 어떻게 했을까요? 빛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금식기도 하셨나요? 말씀만 하셨죠, 그죠? 그게 하나님께서 기능하신 것입니다. 어떤 문제에 있어서 어떤 원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기능하셨는가? 믿음으로 선포하셨지. 믿음으로 가지고 말하셨지. 원하는 것을 말하셨지. 우리가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 훈련.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이 있어야 되는데 뭘로 빛을 만들까? 뭘로 빛을 만들까? 3일 동안 고민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풍랑이네? 어떡하지? 우리 제자들 여기 내 사랑하는 12제자 이 배 타고 있는데 배가 뒤집히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큰 배 어디 지나가는 배가 있는가? 거기로 옮겨 타야 되지. 다음에는 더 큰 배를 내가 마련해야 되겠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기능하는가? 파도야 바람아 잠잠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능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기능한 거라는 것. 우리도 그런 훈련해야 된다. 그 훈련은 바로 똑같이 우리가 고백 기도를 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훈련해 나가는 것이고 내 삶 가운데 그것을 내가 풀어내는 것. 원하는 것 말하고 염려하지 않고 그런 것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은 뭐냐면 진짜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동영상 올라가니까 보시고 저번 것도 보시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이렇게 금수저 시리즈 보시면은 아마 이 내용이 또 더 쉽게 주일날 말씀을 이렇게 나오니까 한 번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가족반 제2강을 이렇게 하게 하시고 진짜 나는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걸 인식하고 알 뿐만 아니라 인식하고 내 삶 가운데 그것을 풀어놓아서 내가 원하는 그 결과를 가져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만 빠지셨습니다.